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은 복음서 가운데에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은 약간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전을 가려면 서울, 천안, 수원, 천안, 오산, 평택 이런 것을 거쳐서 대전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전을 간다 그랬을 때 서울을 지나 수원, 평택, 오산, 천안을 지나 대전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을 지나 대전을 거쳐 천안에 이르러, 아니면 서울을 거쳐서 대전으로 해서 부산에 갔다라는 얘기를 순서대로 안 하고 거꾸로 한다고 하면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북쪽에서부터 보면 갈릴리,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게 순서적으로 돼 있는 것인데 이걸 거꾸로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니까 이 갈릴리가 앞서 있어야 되는데, 물론 와라고 하는 뭐라고 하죠? 접두어, 네. 접속사, 네. 접속사가 맞죠? 병행 접속사? 맞습니까? 네. 제가 요즘에는 공부를 좀 안 해가지고 잘 모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하는 데 있지만 원래는 이게 거꾸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야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먼저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지역의 순서를 따라 쓴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강조하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소외받은 지역이고 이 오늘 일어난 사건의 주 무대가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가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성경을 쓰는 저자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는 저자에게도 영감을 주시고 또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영감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중 조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영감을 계속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더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들도 성경을 쓸 때에 무엇을 강조해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할 수 있는지 요걸 생각하시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씀을, 지역을 먼저 우선 기술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주인공들은 나병 환자인데 이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과 어울려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약도 좋아지고 많이 완치되는 병이지만은 예전에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과 어울렸다가는 큰일 나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면 나병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레위기 13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에게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윗입술을 가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말을 하지 말라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네가 깨끗하지 못한 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윗입술을 가려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동네 밖에서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들이 성문 밖에 모여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공교롭게 만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자신의 병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이 있을 때는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신앙의 자세를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약도 중요하고 의사의 처방도 중요하고 수술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에 완치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갖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신유라고 하는 것을 믿는 성결교회 신자들인데, 이 신유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약의 효험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강건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병이 걸려서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병이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신유의 능력 받아 산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원래 건강해, 나는 뭐 건강에 염려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건강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내 건강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늘 소리 높여 예수님을 찾았던 나병 환자처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서로 중보하시면서도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일은 정말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축복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나병을 고침받으면 그 고침받았다고 해서 그냥 세상에 동네에 들어가서 같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성문 밖에 앉아있는 제사장에게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확인을 받은 다음에 들어가서 살아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확인을 받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고 난 뒤에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병 나았다라고 하는 확인을 받으러 간 겁니다. 그리고 다 나았다라고 하는 확인을 받은 다음에 그 10명 가운데 1명 빼놓고 9명은 다 할렐루야 만세를 부르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잊어버린 감사가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족들, 특별히 나와 가까운 분들에게 우리가 감사를 자주 하지 못하고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들에게 먼저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고 살죠. 그게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이 말을 꼭 하고 주무시면 오늘 주무시는 잠이 꿀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주님께서는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미리 감사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미리 하세요. 17절에 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이 어디로 갔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마리아 전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은혜 주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감사드릴 수 있는지 그걸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9명의 삶이 아니라 1명,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어떻게 감사를 했느냐면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는 즉시 돌아와서 감사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이 즉시라고 하는 말이 참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즉시라고 하는 말 꼭 기억하십시오. 즉시, 감사는 즉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기 병들이 다 제사장에게 가는 순간 나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 했는데 고쳐주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다른 일부터 하지 않고 먼저 은혜 주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즉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즉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즉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깨닫는 순간 놓치면 영영이 감사치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정한 대로 감사해야 될 시간이 됐다면 여러분 시간 구애받음 없이 즉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지금 뭐 위암은 감기처럼 생각하는 때지만 예전에는 이 위암 판정을 받으면 다들 얼굴들이 다 굳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판정을 받고 난 뒤에 제일 어려운 것은 암 판정을 받고 난 뒤에 제일 어려운 것은 이분들이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일이 제일 어렵다고 해요.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도 어려워져요. 여러분 마음 닫지 마세요. 그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끝난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단의 목사님 중에 그 부평제일교회 강신찬 목사님이라고 하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은평교회 돌아가신 이병돈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암 판정을 받고 난 뒤에 암에 대한 치료를 전혀 받지 않으시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내가 뭐 치료 받아봐야 내가 살 만큼 살았고 내가 76 정도 살았으면 살 만큼 살았는데 뭐 이거 치료 받아봐야 고생만 하고 옆에 가족들 더 힘들게 만드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거 연명치료 받을 수 있겠느냐. 어차피 내가 살 만큼 살았는데 그 치료 받아봐야 뭐 한 1, 2년 더 살지 않겠느냐. 그거 살려고 고생시키고 뭐 교인들 기도하라고 하고 뭐 그럴 필요 있느냐. 그냥 깨끗하게 있다가 가겠다. 절대 약 한 톨 안 먹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들 보면서 내가 저분들을 닮아갈 수 있을까? 저분들의 목회 여정을 내가 닮을 수 있을까?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저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목사님들이십니다. 그 목사님 중에 또 한 분 목사님은 저한테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영향을 끼치셨는데 그분들 생각하면 머리가 숙여져요. 근데 이 환자들이 이 판정을 받고 난 뒤에 마음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부활신앙도 없는 신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딱 연명치료 안 하기로 했으면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도 말 안 하고 딱 입을 다 물어버리고 먹는 것도 딱 끊어버리는 거죠. 이건 연명치료 안 하고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이 목사님 사모님도 입을 다물고 미움도 입에 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남편이 미워지는 거예요. 젊은 시절 목회한다고 남편을 따라 시골 교회로, 어려운 교회로 다니면서 극심하게 고생한 그 까닭에 내가 위암이 걸렸다. 남편에 대한 원망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싹 터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한 거예요. 집사람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이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감리교 목사님들 가운데 감리교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아니요, 그분이 아니고 감리교 목사님들 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 독일의 그 칼바르트를 가장 먼저 가서 공부를 하고 오신 목사님이 계신데, 윤성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 칼바르트를 아주 열심히 공부하시고 제일 최초로 칼바르트 신학을 공부해서 우리 한국에서 가르치신 분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대 학장이실 때 그 목사님이 찾아가서 목사님을, 이제 학장님이었죠. 그때는 만나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윤성범 학장님이, 목사님이 교수님이시죠. 아, 김 목사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무슨 일이 있어? 이 목사님이 목사님 윤성범 학장님에게 자기 이야기를 쭉 한 겁니다. 집사람이 위암 판정 받았는데 마음문도 닫고 치료도 거부하고 먹는 것도 안 먹고 저러고 누워만 있으니 교수님 제가 답답합니다. 그래? 그 윤성범 학장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김 목사 노트 한 권을 사가지고 그걸 사모님에게 갖다 드려. 그리고 난 뒤에 그 노트에다가, 여보, 당신이 살면서 지금까지 고마웠던 일, 감사했던 일, 그것만 좀 써봐. 이렇게 부탁을 해봐.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윤성범 학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노트 한 권을 사고 볼펜을 한 자루 사가지고 들어가서 사모님에게, 여보, 좀 힘들겠지만 당신 살면서 감사했던 일들 여기다 좀 써보면 안 되겠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 마당에 내가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당신 이런 걸 사가지고 오냐고 노트를 집어 던지더래요. 그런데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사모님이 아무래도 기도하시던 분이니까 그 노트를 주워다가 한 줄 한 줄 감사할 일을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옆에서만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는데 한 달이 지나고 한 달 반이 지나고 난 뒤에 사모님이 그 노트 한 권에 감사할 걸 다 쓰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사모님이, 목사님이 퇴근하고 들어가니까 그 노트를 붙잡고 펑펑 울고 계시더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모님이 펑펑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고 한 달 반 동안 그 노트를 적어 나가는 동안에 그 사모님의 통증이 점점 사라지고 다리도 웬일인지 힘이 생기고 식욕도 돋고, 그러면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암세포가 줄었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병을 나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도 갖게 되면서 치료하게 되었고, 그 사모님이 결국 완치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냥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하라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게 감사입니다. 내 자신을 활기차게 생활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기쁨을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손길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받았으면 깨닫는 즉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한 명 나병 환자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발 앞에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주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어요. 주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감사를 드린 거죠.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있었겠습니까? 재능을 드리고 싶어도 이 사람이 무슨 재능을 드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엎드려 감사하는 최상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의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린다. 유럽의 종교 개혁가인 여러분 아시는 마틴 루터, 그리고 개혁가인 즈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즈빙글리와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도 이 두 분이 엄청나게 많이 싸우셨어요. 교회사를 보면 이 두 분이 싸운 것이 어거스틴이 싸운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싸웠어요. 어거스틴도 참 많이 싸우셨다고 해요. 그 싸우신 이야기들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종교개혁 방향이 서로 틀렸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싸울 때마다 얼굴을 붉히고 막 책상을 치고 말이죠. 그렇게 싸우셨는데 무엇 때문에 싸웠느냐 하면 루터는 우리가 이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근데 고대 교회에서 제일 큰 벌이 뭐였느냐면 수찬정지라는 게 있었어요. 수찬정지. 즉 제일 먼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징계를 할 때 제일 큰 징계가 뭐였느냐면 성찬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가 제일 큰 징계였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못 받게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수찬정지라고 하는 것이 큰 징계였는데 이 수찬정지뿐만 아니라 이 성찬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들이 이 교회사에는 굉장히 많이 논란거리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공제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했어요. 공제설. 같을 공자 있을 제자를 써서 공제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이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설이 공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합니다. 화채설은 화는 이룰 화자에다가 몸체자를 씁니다. 이 화채설은 뭐냐면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기도하고 사제가 축사를 하면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게 화채설이에요. 근데 공제설은 이것은 포도주이고 그 다음에 떡이지만 예수님의 몸과 피가 이 안에 담겨 있다. 이게 공제설이고요. 근데 쯔빙글리는 뭘 얘기했느냐면 우리 지금 개혁교회가 제일 많이 채택하고 있는 교리인 기념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건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일 뿐이고 예수님이 성찬을 거행했던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 뜻을 성찬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받는 것뿐이지 이 떡과 이 포도주가 변하고 여기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쯔빙글리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기념설, 공제설, 화채설이 있었는데 가톨릭 교회는 완전히 우리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 루터와 쯔빙글리가 매일 싸웠어요. 그래서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하면서 매주일 성찬식을 거행하자고 주장했고 쯔빙글리는 기념설에 의해서 연 3회 내지 4회만 성찬을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루는 스위스의 산을 둘이 같이 등산을 했습니다. 근데 등산하고 있는데 좁은 길에 염소 2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다리 중간에서 이 염소 2마리가 오도 가도 못하고 다리가 하나 비끼면 하나는 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하나는
못 지나가게 그렇게 조그만한 다리에 염소 2마리가 딱 이렇게 대치하고 있더래요. 루터하고 쯔빙글리가 등산하다 그걸 본 거예요. 곧 한판 싸움이 붙을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쯔빙글리가 그걸 재미있게 지금 쳐다봅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염소 2마리가 만났는데 저걸 어떻게 극복하고 한 마리가 죽느냐, 오른쪽 한 마리 염소가 죽을 건가, 왼쪽 염소가 떨어져 죽을 건가, 그걸 보면서 루터와 쯔빙글리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 염소들이 어떻게 했느냐, 염소 2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다리 위에 납작하게 엎드리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한 마리가 염소의 등을 유유히 밟고 다리를 건너가더래요. 그리고 그 엎드린 염소도 벌떡 일어나더니 다리를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루터와 쯔빙글리가 무릎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 맞아. 한 사람만 엎드리면 2마리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2마리가 다 서로 안 엎드리겠다고 생각하면 그 중에 한 마리는 결국 죽든가 아니면 2마리가 다 죽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걸 보고 동물에게서 화해가 뭐고 용서가 뭔지를 이 쯔빙글리와 루터는 배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추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분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면 우리는 서로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서로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 앞에 복종하겠다고 하는 결의도 중요해요. 쯔빙글리도 루터도 공제설이다, 기념설이다, 자기 얘기가 맞다고 주장하면 그 얘기가 틀리지 않죠. 서로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얘기가 맞는데 거기서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지겠어요? 결국은 이 교리를 서로 주장하는 것 때문에 서로 의상하고 학문적으로도 갈라질 수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한 사람이 엎드리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주님 앞에 감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입술의 감사도 중요하고 물질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이 감사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감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만하게 교만하게 혹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여러분들도 항상 어디에서나 항상 이 엎드릴 수 있는 이 감사를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감사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미움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미움에 뭐 다른 게 들어갈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이 감사에는 다른 게 참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감사는 말이죠. 그 안에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겸손도 들어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하시는 분들 보면 늘 겸손하셔요. 그 감사 안에는 겸손도 들어있고 또 감사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감동이 들어있어요. 또 감사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기쁨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하면 다른 사람들을 막 축복하고 싶은 마음도 내 안에 막 생기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다 축복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저는 제가 명예를 지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 받은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린 이 사마리아인처럼 발 앞에 엎드리는 감사의 주인공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변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에 영향 안 받는 사람 없어요. 근데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가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 사람이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영향만 받으면 나는 늘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9명은 다 제 갈 길로 갔어요. 만약에 부안해동하는 사람이었고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9명이 다 갔는데 나 혼자 뭐 하러 가? 뭐 나도 가자. 그 영향을 받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돌아서서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 그러면 여러분 뭐 헌금하라는 이야기로 들리기 쉬운데 이건 우리 삶의 양태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냐면 감사하다는 말을 혀에 길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감사하다는 말을 혀에 길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다, 고맙다 이 말을 하는 것이 버릇이 되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감사가 증발이 됐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길을 일러줘도 감사하다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양보해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남의 다리를 밟고도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문 열면 내가 들어가려고 문 열었는데 지가 나옵니다.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또 요즘 어르신들 보면 젊은 친구들 가운데 제가 어제 새벽에도 요즘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요즘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제가 그걸 못 읽었는데 읽고 난 뒤에 제가 요즘 것들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요즘 것들 보면 참 그렇습니다만은 다리를 밟고도 뭐라 그래요? 다리를 밟고도 다리를 왜 거기다 두셨어요?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요즘 세상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다리 밟고 난 뒤에. 우리 이달용 장로님이 지혜로우신 거예요. 다리 밟고 난 뒤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밟히고 난 뒤에도 죄송합니다. 밟아도 죄송합니다. 밟히고 난 뒤에는 더 죄송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것들을 보면 너무 값비싼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물질의 값비싼 것들만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값비싸게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값비싼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참 정중하지 않으셨습니까? 참 경우 바르셨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그 옛날 어른들의 경우 바름은 예의 있음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웠던 우리 조상들은 바로 뭐냐? 그 마음 속에 남을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분명히 깨달으면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10사람 모두가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드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9명은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9명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야, 내가 진짜 나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혹시 재발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에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감사는 좀 천천히 하지 뭐. 아이고 내가 나은 거 보니까 이게 나병이 아니라 피부병이었는가 보다. 예수님께서 뭐 나한테 뭐 특별한 게 해준 게 있나? 말 한마디 하셨는데.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어느 때나 주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감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근데 이 시편이 언제 지은 시편인지 아세요? 언제 지은 시편인지를 알면 더 은혜가 돼요. 언제 지었고 언제 이렇게 노래를 했느냐? 다윗이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어요? 성전 건축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너 손에 피 많이 묻혔지? 너 성전 건축 안 돼. 성전 건축 준비 다 했어도 네 아들이 성전 건축하게 할 거야. 너는 하지 마. 그때 다윗이 부른 찬송이 이거예요. 그때 부른 찬송이. 만약에 그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여 왜 그러십니까?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랐는데 나에게 어찌 이리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먹었사오니 주께서 허락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뭐 이렇게 불렀을 텐데 하나님이 막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멋진 신앙인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행동으로 표현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큰 소리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린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